예, 제가 며칠 전에 왼쪽 발이 조금 아파가지고 많이 부었습니다. 부어가지고 요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바로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원장님께 진료를 받으니까 원장님께서 2층에 가서 그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라. 뼈가 조금 이상이 발이 좀 많이 부었거든요. 왼쪽 발만 많이 부어가지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라고 하셔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니까 특별히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서 그 이제 초음파를 해서 이렇게 붓는 그 부종의 염증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똑같습니다.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를 찍어보면 믿음과 신앙이 어디가 금이 갔는지, 어디가 이렇게 염증이 있는지, 어떤 것을 치료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진료가 우리 이제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은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13개의 계명을 주셔서 365개,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개는 하지 마라,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365개고 나머지 248개는 하라라는 계명이 613개의 계명입니다. 근데 613개의 계명을 압축해 놓은 것이 10계명이죠.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압축해서 이렇게, 우리가 법이 형법, 민법, 무슨 형사법, 뭐 법이 많지만 제일 큰 법이 뭡니까? 헌법이죠. 헌법인 것처럼 613개의 계명을 압축해 놓은 헌법과도 같은 것이 10계명이죠. 예수님 시대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율법 중에서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시험에서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이와 똑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줄인 거예요. 10계명에서 2계명으로 줄인 거예요.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결국은 10계명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려면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613개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10계명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10계명의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옥죄 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두 번째 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2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함 줄지 보시고 마지막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의 시작이 뭐로 됐습니까? 너를 위하여죠. 너를 위하여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인지, 우상을 만드는 목적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요. 핵심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든다는, 우상을 만드는 목적, 우상인지 우상을 아닌지, 우상을 만드는 목적과 원인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는, 너를 위하여는. 왜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상을 만들겠어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을 만드는 원인은요, 두려움과 욕망입니다.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조금만 더, 이것이 우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네 가지를 대부분이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요새는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이 따로 이렇게 없습니다만, 우상이라 하는 것은요, 네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돈, 네 번째는 자녀. 이것이 미래, 건강, 돈, 자녀, 이것에 대한 두려움과 욕망이 우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계명은 너무도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성경은 우상, 다른 신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형상을 만드는 것도 절대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의 우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웅전의 절에 가면 부처의 상이라고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 있는 그 어떤 형상도 성경은 만들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고 한번 줄쳐보시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땅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모델로 삼아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피조물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그 문명을 다 이렇게 차단한 어떤 부족을 대상으로 예전에 미국에서 시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떤 뭐 이렇게 문명이나 어떤 지식이나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이렇게 부족한 부족을 관찰해 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엎드리고 절하고 그 숭배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두려움과 욕망으로 인해서 무언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나의 신이라고 믿고 싶은, 그래서 두려움과 욕망의 불안함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죄의 본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의 형상이든 하나님의 형상이든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목적 자체가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서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상의 뿌리는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이 주인이 돼서 만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다시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우리가 주보를 20장에 끼워 놓고요,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보세요. 131페이지.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 보세요. 이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 사이에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둬서 모세만 올라오라, 이스라엘 백성 밑에 있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32장 1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게 보면요,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이 되어도 안 내려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4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는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서 다 그걸 메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기다리지 못한 데서 오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줄쳐 보세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우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지금 우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우상의 만드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서 이 모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모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냈지 않고 모세가 자신을 인도해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2장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어 가져와라. 가장 소중한 금 가져와라.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내서 아론에게 가져오는데,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줄자 보세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왜? 애굽 땅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걸 봤거든요. 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자 보세요. 너희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금송아지가 이방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이름이 너희 신 뭡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다른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라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매일 만나를 먹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지칭한 것이죠. 자신들은 나름 숭고한 뜻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나름 정성을 들여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진노를 내셨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혼 결혼하자마자 첫날 밤에 바람 피운 거예요. 결혼한 그날 예식 마치고 그날에 바람 피운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 신혼 첫날에 바람을 피운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면하는 모세가요 32장 19절 보세요. 19절 한번 크게 같이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에서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느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모세가 산 아래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립니다.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다 죽게 된 거예요. 계약서를 쓰자마자, 방금 하나님과 계약서를 체결하자마자 이 계약을 위반해 버리니까 계약에 의하면 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서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유함의 대명사인 모세가 분이 안 풀렸는지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서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뿌려서 다 마시랍니다. 뭡니까? 금송아지 갈아 마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온유함의 대명사인, 온유함이 이 땅에 온 지면에 더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세가 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대신 표현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천한 피조물 형상으로,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즉히 높으신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 모양으로 격화시켰다는 것은 가장 큰 죄다라는 것이죠. 자, 20장 4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다시 넘어와서 오늘 십계명 중 두 번째 이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는요, 성도는 나를 위하여, 오늘 이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나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나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 같은 피조물끼리는요, 여러분 그림도 그리고 조각으로 만들어서 선물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같은 피조물끼리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이신데, 하나님이 만든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피조물인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제안하고 한정하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거다라는 것이죠. 제가 12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예배학 시간이라는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예배학 시간에 이 김상구 교수님께서 조별 과제를 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속한 뭐 예장 합동 뭐 장로교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종류가 많습니다. 정교회도 있고요, 성공회도 있고, 우리 성당을 다니는 가톨릭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예배학 때 그 교회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예배의 형식을 조사해서 각 조별로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는 성당의 가톨릭 성당에 가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과제였죠.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큰 명동 성당에 가서 토요일 날 미사를 드리는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지금 이제 각 교회마다는 설교 말씀이 다 다르고 본문이 다 다른데 성당은 다 똑같아요. 이제 한국 이제 뭡니까 천주교회 그 교황청에서 내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조는 사람이 없어요. 시작하면 끝나. 우리 같이 길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성찬식을 매주 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도 한번 성찬식 받아볼까 하면서 이렇게 쭉 가던데 그 신부님이 천주교회는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어찌 알았지? 표시가 나나? 그래도 난 전도사인데 이러는데 그 천주교인은 아니고 영세를 안 받으신 분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표도 낸 것도 아닌데 그냥 줄 서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랬는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고 가. 우리만 이렇게 하고 간 거야. 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리고 딱 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당당하게 가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뭐 미사를 잘 마치고 제가 느낀 것은 그 거룩함의 압도함, 그 형식에서 이렇게 오는 거룩함이 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좀 자유롭게 예배하는데 굉장히 거룩함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명동성당 그 이렇게 정문을 나와서 뒤쪽에 가면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 성당 마당에 보면 큰 마리아 상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상이 있고, 그 조명이 이렇게 비추게 되고, 그다음 이제 성당에서 초를 사서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나름 거룩하고 이렇게 보였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초를 넣고 이제 촛불을 켜면서 막 숭배하는 것이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것을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사람으로서의 마리아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그런 마리아를 섬긴다고 하지만, 이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마리아, 예수님 상을 보면서 제가 10계명의 2계명이 여기는 어기고 있구나. 여러분 10계명, 우리가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의 10계명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하나가 없고 하나는 두 개가 더, 하나가 없는 대신에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없는 게 뭐가 없을까요? 가톨릭 성당에서 10계명 중에서 우리하고 다른 것은 계명이 하나가 빠져요. 어떤 계명이 빠질까요? 2계명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이 본문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계명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9계명이니까 마지막 9계명이 이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걸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우리는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그들은 두 개로 나눠서 10계명을 이렇게 한 것이죠.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뭔가를, 여러분 조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숭배하는 게 잘못된 거죠.
숭배하는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시 본문 돌아가면요. 어쨌든 나를 위하여 만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이 하나님께 형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5절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한번 줄 쳐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이유는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만나러 가고 심지어는 휴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만나러 가고 심지어는 휴대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신과의 만남과 신과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깊은 뿌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절에 가서 비싼 돈 주고 벼락 맞은 그런 나무로 만든 거북이를 20년 넘게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중학생 때부터 제가 그거에 완전히 매여가지고요. 그거만 없으면 막 불안하고요. 어떤 때는 슈퍼 갈 때도 그걸 꼭 여러분 아무거나 안 가져가도 지갑은 안 가져가도 거북이 절에서 그때 해인사에서 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벼락 맞은 나무에서 만든 거북이 스님이 만들었대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목걸이에도 달고 다니고 하물며 여러분 수영장 갈 때 수영할 때도 팬티 안에 넣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매이니까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해인사 제가 또 불도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해인사, 통도사 또 이제 순천에서 근무할 때는요 송강사까지 3대 사철 가가지고 싹쓸이 다 했어요. 그래서 가면 매점 같은 거 있거든요. 가서 벼락 맞았다 하는 건 다 샀어요. 그리고 지갑 이만큼. 그리고 차에도 놓고 다니고 기아에도 하고 백밀레도 하고 이것이 나를 사고를 지켜준다 해가지고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교회 간 첫날 첫 주에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근마켓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단 우상숭배라서 또 우상숭배를 또 전하는 거라서 하여튼 안 했는데 하여튼 그게 제가 얼마나 비쌌냐면요, 순금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가격이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현장에 가가지고 소각장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시원하는지요. 부적, 우리 어머니가 또 대웅전 가서 스님한테 받은 부적부터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신방할 때 다 내놓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부적 엄청 많이 태웠어요. 부적을 못 태우는 거야. 목사님 이거 좀 태워주세요. 수도 없이 많이 태웠어요. 근데요 그걸 타는 거 보니까 잘 타지도 않아요. 잘 타지도 않아. 그 1,000도가 넘는 소각장에도 안 타요. 근데 그걸 몇 시간을 다 태워가지고 보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내가 이것에 매인 거 진짜 억울해가지고 이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매인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 하여튼 이 우상 숭배되는 거는 보이기만 하면 다 태워버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이렇게 믿은 것이, 이게 오만과 교만입니다. 신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신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 이 마음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실은 신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내가 피조물이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신적 능력 안에 가려고 하는 그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끝없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것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아니 형상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아니 이것이 뭐 어쨌든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초신자들은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좀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보다 절에 가면 보세요. 그게 무슨 부처입니까? 뒤에 텅텅 비어 있는 금 그 도금으로 만든 것이. 근데 사람은요 그 앞에서 108번도 절하고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헌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절에 다닌 사람은요 초파일 날요 헌금 단위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린 성탄절 헌금해봐야 10만 원, 많아야 20만 원이잖아요. 기본 500만 원이에요. 그 앞에 등 달라면요. 그 앞에 대웅전에 있는 달린 등은요 다 500만 원짜리예요. 뒤에는 100만 원, 저 뒤에는 5만 원, 10만 원짜리. 어떻게 아냐고요? 매번 우리 어머니가 500만 원짜리 달았으니까 알죠. 안수집사 될 때도요. 그때 5월달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초파일 가서 500만 원짜리 등 달고 안수집사 그 사진 찍으러 온 거예요. 그날 초파일 날 우리 아들 안수집사 됐다고 사진 찍고 대웅전에 가서 하고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집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정말 단임 목사 된 거면요 절정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형상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사유하고 하나님을 피조물화 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나를 위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형성하려는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어쨌든 보시면 우상숭배의 깊은 뿌리는요. 우상숭배의 깊은 뿌리는 신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는 욕망과 자신이 바라는 것을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성급함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기다림이 참된 신앙의 기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점집에 갑니까? 왜 점집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집 사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하면서 점집에 가잖아요. 왜 점집에 갑니까? 기도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다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에너지도 많이 쏟잖아요. 점집에 가면 몇만 원 주면 다 맞춘다고 하니까 조급함과 성급함이 우상숭배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앙은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람도 75세의 소명을 받아서 25년의 인내 기간이 있어서 인내의 기간을 통과해서 100세에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조상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긴 오랫동안의 믿음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박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신을 동원하고 내 마음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나온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보았지만 어쨌든 기다리지 못해서 그때도 보면 모세를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두 번째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자식이요, 어린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요, 자식을 망치는 제일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달란다고 해서 아니 5살짜리가 핸드폰 사달라고 한다고, 스마트폰 사달라고 오락한다고 하면 그 줘서 되겠습니까? 내가 생성돼 가는 과정이고 내가 형성되고 지혜와 지식과 IQ가 형성이 되는 과정인데 그때 오락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자녀가 해달라는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그 시기와 그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계명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해서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요, 다시 1계명은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고, 2계명은요, 예배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면 절대 안 된다.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라도 절하고 경배하면 안 된다. 이것이 2계명의 예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2계명의 가장 큰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메모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요, 세 번째 교훈은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다시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는 것이죠. 자, 절한다 할 때 동그라미 쳐보세요. 절하지 말며,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자신을 복종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로서 자신을 복종하다, 경배하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신격화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종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 우상을 신격화해서 샤하, 자신을 복종하고 경배하면 안 된다. 섬기지 말라 할 때 섬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봉사하다, 스스로 종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봉사하다, 스스로 종이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절하고 섬기다라는 뜻은 결국은 예배와 경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에게 예배와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 대상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돈을 바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설날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다음 주일이 설날이고 가족들이 모일 때 맛있는 음식을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믿지 않는 가정이 있죠. 그래서 설날에 차례를 이렇게 드리는 가정이 꽤 많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이번 주 말씀이 이계명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술 먹고 담배 피워요. 그래도 저는요, 괜찮아요. 그 시간 되면 하나님 은혜 받으면 술, 담배 자연히 끊어집니다. 괜찮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자꾸 그렇게 하면 교회 나오는데 방해 되니까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술, 담배 끊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요, 절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타협이 없어요. 그건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입니다.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되고요. 사람이 조금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야 되고,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고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 장손이고요. 명절마다 제사 지내고 할머니 제사 지내고요. 제가 제일 교회 가서 핍박받은 게요, 제사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근데요, 3일 금식하고 아버님한테 무릎 꿇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절 못하겠습니다. 저는 쇠파이프를 맞아 죽을 줄 알았거든요. 놀랍게도 아버님께서 불쌍히 여기 얼굴에 반쪽이 되어 갔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루만 한 끼만 금식해도 3kg 빠지는 사람입니다. 물살이에요, 물살. 3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6kg 빠졌어요, 6kg. 얼굴에 헬쭉돼가지고 새까매 가니까 불쌍했는지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아버님하고 동생하고만 제사를 지냈어요. 제가 빠졌죠. 그 다음에는요, 귀찮다, 뭐 제사하지 마라. 우리는 추도 예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추모 예배, 돌아가신 분을 하는 것이 추모 예배죠. 추모 예배는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신앙을 통해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모 예배예요. 여러분, 추모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모 예배예요. 조상 제사는 달라요. 조상 제사는 뭡니까? 돌아가신 고인을 위한 것이 제사죠. 고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추모 예배는 고인을 추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추모 예배는 이렇게 신앙을 주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천국 가고 이렇게 신앙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추모 예배죠. 그게 길일날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는 고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 고인을 불러가지고 귀신 불러가지고 귀신에게 잔뜩 음식 먹이고 귀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대상은요, 반드시 이계명에는 1계명과 2계명, 제사를 지어서 절을 하는 건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가장 큰 죄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진리 수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에는요, 2분 권사님이 절하다가 다리 부러졌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우리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절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 번 넘어야 됩니다. 절대랍니다. 한 번은 넘어야 한다. 음식은 열심히 하시고 덕을 세우시고 용돈도 더 많이 드리시고 효도도 더 많이 하세요. 한 번을 딱 넘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질투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칸나라는 단어인데요, 극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시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질투는 결혼 생활에서 나오는 단어고요, 칸나라는 단어는요, 극렬한 시기를 하신다랍니다. 하나님은 극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러신 분인데요, 극렬한 시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1계명 2계명에 따라서는요, 질투하시고 극렬히 시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질투와 열심은요,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질투할 정도로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열심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요, 질투도 없습니다. 사랑 안에 질투의 속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마지막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것을 어기는 자는 3, 4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동그라미 줄 쳐보세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자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갑대 동그라미 쳐보세요. 갑대. 갑대가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방문하다. 하나님이 신방하신다는. 제가 요새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왜 신방합니까? 철저히 계산해서 합당한 벌과 심판을 반드시 내리신다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계산하셔서 방문하셔서 갑다라는 것은 신방하셔서 방문하셔서 철저히 계산하고 합당한 벌과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벌이 3, 4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는 후손에게 조상의 죄를 절대로 책임을 넘기지 않으십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신명기 24장 16절에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 4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를 하시고 분노를 하시냐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절에도 보면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는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시리겠느냐. 죄는 각자 따로따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3, 4대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저주하시겠다라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3, 4대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3, 4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아들, 손자 이렇게 같이 살았기 때문에 3, 4대가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상 공장장의 아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 데라가 우상 공장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3, 4대에 영향력이 가니까 그렇게 3, 4대에서 같이 생명이 끝이 난다. 우상을 섬기다가 생명이 끝이 난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있어요 없어요? 다시 가게에 흐르는 점포 가게 아니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면 이상하고 없다 하면 3, 4대고 없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제대로 심판받고 자식은 자식을 제대로 심판하고 3, 4대가 같이 모여서 우상 숭배하면 같이 벌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력이 왜 있냐고 병원에서 왜 물어봅니까?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환경에 사니까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가족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가게에 있는 저주 없어요. 그러나 가게에 있는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같이 섬겼으니까. 자 그런데요 6절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는 것이죠. 메모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천대까지 은혜가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의 단어입니다. 뭡니까?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이 주시는 선, 하나님 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친절 이게 다 은혜,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덩어리,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를 주신다. 왜 천대까지? 여러분 벌과 저주는요 3, 4대에 그치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천대까지 주시는 거예요. 천대 의미가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대가 30년이거든요. 그럼 천대는요, 3만 년이에요. 3만 년. 3만 년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크게 절단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는 크게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크고 영원하게. 저주는 짧게. 하나님 주시는 저주는 짧게.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는요, 크고 영원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천대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진짜는 뭐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고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분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서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